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 3장 전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 그게 일반적인 회개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 탕자도 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잘못을 하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뉘우치기만 했다면 여전히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이 대주리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돌이켜 아버지에게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4가지 적용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한 것, 그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또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또 회개를 더 사랑하자. 이것이 지난주 적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것, 우리가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광야로 나아갈 마음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살기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은혜와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게 은혜고요. 또 그와 같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복음을 듣고 잘 이해가 돼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청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이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이 시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세례를 받은 게 기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아마 최근에 받은 사람은 김로이이지 않을까. 로이 세례 받았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유아 세례를 거의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만 14세 이상이 되면은 입교를 하지 세례 받은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세례가 뭔지 오늘 함께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례의 어떤 대상, 세례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날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를 이제 받기를 준비하는 우리 혜지자매도 있지만, 예린이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입교를 해야 되겠죠. 잘 듣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설교 시작했는데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 그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는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씻을 세, 예식, 레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 세례예요. 요즘 여러분들 날마다 씻으시죠? 매일 씻으십니까?
네? 우리, 네. 매일 씻어야 되는 날씨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막 씻기 싫을 때도 있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집에서 막 땀나고 더워서 더러워져가지고 씻는다고 그게 세례는 아닙니다. 원래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불결한 것에서부터 분리를 의미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정하지 않는 것, 의롭지 않은 것, 불결한 것에서부터 분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세례가 있지 않죠? 네, 세례는 신약시대에 나온 건데요. 근데 그게 구약시대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바울이 구약의 어떤 세례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이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지난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언제 있었죠? 네, 출애굽할 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났어요? 네,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 애굽의 종되었었던 신분, 이 바로의 권세 아래, 바로의 통치 아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였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이 세례에 대한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 마지막까지 누가 쫓아와요? 막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의 노예를 안 뺏기려고 막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다 잡으려고 막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시 끌려 잡혀서 애굽으로 가서 죽이진 않고 아마 노예로 평생 더 살았을 거예요.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죠. 그냥 목숨이 있고 할 일이 있지만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 이 사탄 마귀로 이 대표되는 이 바로의 나라에서 뭐 아무리 나라가 막 거대하고 크고 이러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홍해로 들어갈 때 다 어떻게 되냐면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 여러분, 수장이 뭐죠? 다 물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지 그 안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물속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네, 자유가 생겼어요. 그들에게는요, 이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자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겠죠?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막 내 맘대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름도 그렇고 막 언어도 그렇고 다 뺏기고 막 그 사람들이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처지였는데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광복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서 기뻐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들에게 자유가 생긴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로 상상을 하면요, 이 죽었던 자들이 이 애굽에서 이 노예였던 신분이 죽었고 그 죽었던 자들이 자유자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씻는 행위도 있지만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행위. 예, 뭐 지금은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예전에 이제 세례 요한 때도 그렇고 어떻게 했냐면은 요단강에 몸을 완전히 잠궜다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요즘도 뭐 침례교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뭐 그런 의식이 중요하지, 의미가 중요하지, 뭐 너무 예식을 중요시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행위로만 그냥 제한이 되지만 원래 세례는 이렇게 푹 잠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지만 창세기에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건이 있죠. 뭡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다 안 죽었으면. 네? 노아만 살았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네, 싫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는데, 노아가 싫다고 했는데 살았어요? 아니, 싫다고 했는데 했어요. 했어요. 싫다고는 했는데 했네? 제 아들은 네 하고 안 하는데. 자,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성경에는 싫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게 된 이유가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어서나 혹은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방주 안에 거할 때 누가 살았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방주에서 주인공은 노아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배. 맞아요. 방주가 주인공이에요. 왠지 알아요? 방주가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노아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홍해를 가르는 것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보면요,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맞히죠?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었으면 어떡하죠? 네, 끌려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속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갔을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는 홍해를 건너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세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여전히 애굽에 있다던가 여전히 이 홍수로 심판되기 전에 이 세상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다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찾지 않죠. 왜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노아. 모세이기도 하고 노아.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야자유의 성도 여러분, 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전히 애굽 땅인 걸 모르는, 여전히 심판받아서 다 멸망당해도 마땅한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던, 죄악된 사탄과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면은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굴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직업이 뭐라고요? 그의 잡이 뭐라고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요즘에 선지자를, 이제 목회자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에 대한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뭘 보내신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 자체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뭐 연애할 때 우리 헤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헤어지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면요, 회개하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이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뭐 신들매를 풀기에, 이게 뭐 신발끈을 풀기에도 근데 우리는 다들 이제 운동화 신발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샌들이었습니다. 그죠? 샌들이니까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이후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뒤에 오시는 메시아,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세요. 근데 그걸 뭘로 설명을 했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좀 보이십니까?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끝에 있어서, 알곡은요, 우리가 먹는 쌀 알이 토실토실 잘 들어있어서 막 이렇게 꽉 찬 느낌이고요. 쭉정이는 지금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타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타작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기계화가 돼서 저것도 이제 벼도 다 기계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정미소라 그러나요? 맞나요? 네. 거기에 이제 마을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정미소에 가서 기계를 돌리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다 이렇게 벗겨져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오줌 싸면 이거 뒤집어 쓰고 옛날에는 막 소금 받으러 다니고 막 요즘 그런 일이 없죠? 이건 뭐냐면 키라고 해요. 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바람이 불 때 얘네들을 이렇게 올리면은 뭐만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겠어요?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가고 무거운 알곡들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어느 정도 쭉정이들이 이렇게 다 흩날려서 사라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키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마당에서 이걸 했나봐요. 이렇게 그 곡식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사지창인가요? 뭔가 아무튼 이걸 가지고 삽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위로 하면은 어쨌든 여기에 다 떨어지겠죠. 알곡들은. 그리고 쭉정이는 다 맞아. 옆으로 흩날리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를 하지만 자기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가 없죠. 몰라요. 누구만 하실 수 있으시냐? 바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로이 똑바로 앉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를 얘기할 때 3절에 보면은 세례를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네. 자, 제가 구약의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세례 요한의 세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죽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시죠. 이 이미지가 쭉 이어지십니까?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내가 노예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으러 들어갔다가 새 생명, 자유자로 새롭게 살아났어요.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셨네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다시. 세례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죄인이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이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다, 내가 허하노리, 세례를 받겠다 하고 세례를 받으시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죄인이 아닌데 우리 대신에 죽었다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를 통해 예표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고편 얘기했죠. 예고편을 지금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인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목소리 들리셨습니까? 안 들리셨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막 무슨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듣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사건에 세 분이 같이 등장하는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성경 말씀 중에,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고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대요. 그래서 뭐 진짜 이거를 뭐 진짜 비둘기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비둘기가 막 오죠. 비둘기. 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그리고 막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지금 이 세례 사건이 앞으로 나올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슨 사건의 예표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은요, 이게 뭐 예표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냥 수장되는 것, 그리고 뭐 물에 빠져 진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깨끗해지고 뭔가 좋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땠죠? 모든 우리의 인류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끔찍하고 처참하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광 중에 부활하셨지만, 솔직히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자체를 본 사람은 없죠. 나중에 부활에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할 때 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면은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걸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아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표가 세례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에서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고 교회로서 연합이 되어져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를 예배 안 다녀도 되고 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그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배드리지 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뭐가 돼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안 들리면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세례의 어떤 효과? 네.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씻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나도 같이 죽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사는 삶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요, 원래는 내 힘, 내 의,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살았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직은 어려서 큰 잘못을 하지 않고 그래 보이나, 솔직히 뭐 우리 건이에서부터 로이, 결이, 소희, 유리나 우리 예린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래야 했던 것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져서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죠? 완전한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좀 살려달라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먼저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으며, 그분이 또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기뻐하세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비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솔직히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요, 솔직히 좀 덜 이쁘긴 합니다. 어제도 돌도 안 된 아이가 저희 집에 잠깐 왔는데,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애들이 잠깐 왔는데 확실히 아기들이 예쁘죠.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작고 소중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나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을 하시는 게 아마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는 죄악 투성이지만 정말 갓난아기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있는 그냥 존재 자체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저기 저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김만성 목사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가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